인간에겐 왜 쉼이 없는가? 인간에게 쉼이란 무엇인가? 불안이 모든 쉼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광야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다시 가나안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긴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막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모든 조직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것만이 광야로 나가는 준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광야,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광야,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불불 먼지만 나는 우리 현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쉼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쉼으로 표현합니다. 읽은 구절을 보면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쉼의 실체는 무엇일까? 구약 히브리 개념의 이 쉴 곳은 텐트, 장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텐트가 되셔서 낮이나 밤이나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텐트 안에 있으면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그늘이 되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쉼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쉴 곳, 이 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요미입니다. 그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 오늘, 매일, 평생, 하루 종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은 하나님은 오늘이란 시간 속에 매일, 하루 종일, 아니 평생 밤이나 낮이나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까? 모든 사람에게 보호막이 되고 그늘이 되어 주실까? 우리의 인생은 이 보호막, 텐트 안에 있는가, 텐트 밖에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구름은 모든 족속을 덮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그늘의 영역, 구름의 한계선, 보호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과 밖, 신약으로 보면 주 안에 있는 것과 주 밖에 있는 것, 그것이 쉼의 척도가 되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보폭에 따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 말씀의 보호막 안에 있어야,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순종의 시작은 불평불만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불평불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 밖에 있을 때 나오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불평과 불만이 마치 독한 연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쉼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정말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을 때에 쉼이 없는 것이지요. 쉼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또 다른 죄의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쉴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막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쉴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하나님을 안식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이지요. 사탄도 귀신도 자신의 쉴 곳을 찾습니다. 어디입니까? 말씀이 없는 곳,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곳,
그것을 찾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쉬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보호막이 되시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쉬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세상 따라가면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불안합니다. 전혀 쉼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걔가 떠날 때에는, 걔가 쉴 때에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 안에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적들이 흩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괴가 쉴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진정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 거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 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전한 사소, 쉴 수 있는 장소 찾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그날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기적, 이 쉼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